있습니다. 전도서 10장 1절에서 10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전도서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 봉독합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나니 큰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나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를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도 전도자는 지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잠언서와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소개하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비유는 1절에 작은 파리, 죽은 파리가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향기름통에 파리 한 마리가 죽어서 빠졌습니다. 아주 조그만 존재죠. 벌레 하나이죠. 근데 그 파리가 죽어서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내냐 하면 그 고귀한 향기름을 다 악취가 나게 하는 거예요. 썩은 내가 진동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우매를 비유하는 아주 좋은 본보기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이것 하나쯤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작은 파리 하나 같은 죄지요. 근데 아주 고결한 인생을 산 사람일수록 이 작은 허물이 그 사람의 모든 영광과 이름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깨달아야 할 것, 우리가 무시해도 될 만큼 작은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아주 작은 죄가 우리의 믿음의 집을 허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죄악이 믿음의 공동체 전체를 전쟁에서 패하게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작은 죄 하나, 작은 한 사람의 허물 하나를 그냥 넘어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머리카락보다도 많은 수많은 죄를 다 덮어주시는 은혜인데,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작은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마음 아파하면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작은 이것은 어떠한 사실이겠죠. 살아가면서 경험했던 거죠. 아주 비싼 참기름이 그 음식물에 날아다니던 파리 하나가 죽어서 악취가 나고 못 먹게 되어버린 것을 통하여 전도자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작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매자의 길과 지혜자의 길이 어떻게 다른지, 지금 우리는 걸어가면서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인생의 길을 가면서 누가 지혜자이고 누가 우매자인지,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인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의인이라고 다 완벽한 의인이 아니고 죄인이라고 또 다 완벽한 죄인이 아니에요. 의인도 허물이 있고 또 악한 사람들도 보면 또 자기의 어떤 영역에서는 또
너무나 사람 냄새가 잘 드러나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 악인과 의인이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에 지금 당장 심판을 하지 아니하시고 악인이 행한 그 죄악을 지금 넘겨주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악인이 자기의 행한 그 악한 행위에 대한 보응을 지금 당장 받지 않는 것이 아유 다행이다 싶고, 그것이 축복인 것 같아서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막 하소연을 하지요. 하나님 살아 계시냐고. 어떻게 이런 악을 행하는 사람이 이렇게 발 뻗고 잘 잘 수 있고 그의 자손들이 어떻게 잘 살 수 있느냐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그리고 그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악인들에게 축복이 아니더라고요. 악인이 죄를 짓고도 이 땅에서 잠시 평안함을 누리고 형통함을 누리는 것은 그 악인을 향한 축복이 아니에요. 도리어 재앙이에요. 의인을 향한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든지, 왜 다른 사람들이 겪지 않는 고난을 왜 나에게만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무게로 허락하시는지. 근데 이게 은혜예요. 그게 아니었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없고 내 멋대로 충분히 살았을 그러한 인생들인데, 고난을 통하여 배우게 하시는 것이 있고 고난의 유익이 참 많잖아요. 아무도 고난을 원하진 않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택하신 자들에게 고난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또 하나님께 이렇게 막 하소연해요. 하나님 살아 계시냐고. 내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 부르짖었는데 응답해 주셨느냐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지혜자와 우매자의 길을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결코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2절에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고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오른쪽 왼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혀 다른 데 있다라는 것이죠. 마음이 다른 데 있습니다. 지금 삶의 모습은 비슷해 보이고 섞여 있는 것 같지만 지혜자와 우매자의 모습의 가장 큰 차이는 마음을 두는 것, 마음이 향하는 것이 달라요. 결코 같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큰 길을 같이 걸어가서 내 옆에 우매자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지혜자가 있을지라도 다른 길 가는 겁니다. 똑같은 시대를 살고 똑같은 나라에 살고 똑같은 이 세상의 일들을 경험할지라도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계십니까? 지혜자의 길을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매자의 길을 가고 계십니까? 그 차이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같은 길을 이렇게 가고 있는데 지혜자는 오른쪽에 마음을 두고 있고 우매자는 왼쪽에 두고 마음에 두고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데 마음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방향으로 봤을 때. 지금은 같은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지만 목적지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과 동행하길 원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품지 않고 그 길을 절대로 같이 가지 못합니다. 그 마음이 다른 데 있기 때문에 롯의 처와 같이 뒤돌아보는 것이고, 예수님을 팔았던 제자처럼 그 길을 같이 살았음에도 3년 동안 살았음에도 그 가룟 유다는 이미 다른 길을 갔었어요. 예수님을 파는 그 시간에 마귀가 그의 생각에 들어와서 팔 생각을 갖고 은삼십으로 밤에 나가서 거래를 하고 배반을 하는 그 일이 있기 전에도 그는 돈괴를 맡으면서 도둑질하던 사람이었어요. 무엇이 차일까요? 마음이 다른 데 있어요. 예수님하고 함께 살았는데
이게 비극입니다. 예수님이 선택한 12 제자로 그 놀라운 축복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다른 데 두고 있으면 예수님 파는 자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저는 목회자로서 제가 늘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첫째는 저 자신을 내가 목회를 잘해야 되겠다. 내가 말한 대로 내가 살고 내 마음을 잘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하겠다. 이게 저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우리는 교회라는 배에 같이 믿음의 항해를 하고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 같이 있는 것 같은데 한 분이라도 이 지혜자와 우매자의 마음처럼 다른 데 마음을 두고 그 목적지가 다른 곳으로 가는 분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건 정말 기도입니다. 저희. 그냥 우리 교회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 가지 다른 사정과 이유 때문에 또 우리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 가는 것까지도 괜찮아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금까지 이 걸음으로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할렐루야죠. 사실은 우리는 여러 번 그거 포기하려고 했고 여러 번 이미 배반했고 여러 번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자예요. 우리가 죽은 파리와 같이 아주 작은 죄를 하나 무시하고 그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런 죄였어요. 그 어리석음에 대해서 또 하나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어리석은 자는 그냥 자기의 어리석음을 막 드러내고 산다는 거예요. 그냥 길을 가다가도 3절입니다. 지혜가 부족해서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은 이 어리석은 자가 자기 무식한 거 티내는 사람이 없어요. 진짜 우매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가 안다고 얘기해요. 자기가 똑똑하다고 얘기하고 자기가 잘났다고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막 자랑을 하는데 자기만 몰라요. 그 이야기를 듣고 다른 사람은 다 다르게 생각하는데 우매자는 자기가 말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가 자기의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걸 모르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게 이런 겁니다. 자기가 안다고 말하는 거, 자기가 좀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거, 자기가 좀 성공했다고 말하는 거, 이게 다 우매자의 말들이에요. 지혜자는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우매자는 자기가 걸어가면서도 자기의 우매를 막 드러내는데 이게 분명할 겁니다. 우매자는 자기가 지혜롭다고 말할 거예요. 지혜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는데 나 잘 모르겠는데요. 좀 가르쳐 주세요. 선생님 참 대단하시네요. 이게 지혜자의 모습이죠. 겸손해지는 것, 자기의 한계를 아는 것, 자기의 진짜 모습을 아는 것, 이게 우매자의 모습이에요. 절대로 감출 수 없어요. 여러분, 감출 수 없는 것들이 많은데 자기의 가난을 감출 수 없고요, 자기의 어리석음을 감출 수 없고 자기의 죄악을 감출 수 없어요. 근데 이것들이 다 우리가 감추고 사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어리석은데 그 어리석음을 좀 어리석다고 인정하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지혜도 주고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데 자기가 다 안다고 하니까 길 잃어버려요. 자기가 다 안다고 확신하고 얘기하다가 낭패를 당해요. 지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악도 우리가 감추고 싶지만 절대로 감출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중에 증거가 나오고 증인이 막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부인을 해요? 공의로운 하나님의 재판장 앞에서. 공의로운 하나님의 재판장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누리고 있는데 우리가 예배 때마다 참회의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것은 사실은 온전한 예배를 준비하기 위한 아주 소중한 예배의 순서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예요. 온전한 예배의 기쁨을 누리기 위한 기회. 근데 그 온전한 예배의 기쁨을 그 시작하는 그 참회의 기도에서부터 하지 못하면 다 실패합니다. 그때도 그 참회를 하지 않고도 기쁜 사람들을 봐요. 실패한 예배죠. 오늘 말라기서의 맥체인 본문입니다. 두 번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참 사랑했는데 너희가 그렇게 사랑을 모르느냐. 너희가 예배를 참 많이 하는데 어떻게 이런 예물을 가지고 올 수 있느냐. 그런데 그 말라기서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느냐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예배를 안 드렸냐고 이야기해요. 드러나지 않을 줄 아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 없습니다. 이것을 알면 지혜가 생깁니다. 꼭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잠언서와 같은 내용이 있어서 한 절 가지고도 설교 하나 할 수 있는 본문이라서 다 나눌 수는 없지만 오늘 또 하나 꼭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권위에 대한 것입니다. 이 지혜자가 보니까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을 이야기하는데 이 주권자가 교만하기 때문에 얻는 허물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권위로 세워진 사람들을 보고 발견하는 지혜예요.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걷는 것을 보는 것이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권위는 어디서 나오냐면 권위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인데 하나님이 권위를 줄 때마다 그 사람에게 자리를 허락하십니다. 그 자리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받은 포지션이 있어요. 우리 눈에 아무리 저 사람이 부족해 보여도 그 사람이 사장님이면 사장님의 권위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부족해도 나라의 통치권자로 세웠으면 그 통치권자의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 힘을 행사할 수 있어요. 군대에서는 그 계급이 갖는 권위가 막강한 거죠. 그 명령은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군대에서 그 계급을 인정하지 않고 그 포지션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군대는 싸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군인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믿음의 삶을 살기에 아주 좋은 본보기예요. 예수님이 만났던 백부장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의 길로 막 승진을 금방 하더라고요. 왜요? 그들은 그 믿음의 비밀을 알아요. 그 자리가 가지고 있는 순종에 대한 태도를 평생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에 자기가 군인으로서의 삶을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주이시라면 나의 상전이시라면 나의 상관이라면 그 명령은 이유를 물을 게 아니에요. 그냥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군인같이 살지 않습니다.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수많은 선택 가운데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사는 그 은혜를 누리다가 정말 믿음의 길을 가기가 어려워지는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 진정한 은혜는, 지혜는 그 하나님의 그 권위를 인정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또 하나의 아주
어리석은 길은 뭐냐면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오늘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뭘 의미하는 걸까요? 돌을 쪼개고 나무를 쪼개는 것이, 그것을 의지하는 것, 내 마음대로 내 소원을 들어주는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내 마음에 와닿지 않고 내 뜻과 다를지라도 기쁨으로 조건 없이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명령하는 자가 명령하면 그냥 그대로 하는 게 낫는데, 만약에 어떤 부하가 명령했는데 그 명령한 자의 그 명령을 자기가 듣고 분석하고 판단해서 나의 소견대로 그것을 참조하기만 하고 어떤 일들을 결정하고 순종한다면 그 사람이 제대로 된 군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여기서 포를 하나 쏘라고 했는데 잠깐만요, 이 포를 여기서 쏘는 것은 포보다는 매복을 하는 게 좋아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이 생각되기 때문에 명령을 그렇게 하셨지만 저는 이렇게 하겠다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병사가 있다면 그 전쟁에 이길 수 있을까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전체적인 그림을 갖고 네가 갖고 있는 그 자리와 그 소유와 그 관계와 그 모든 자리에서 이 역할을 하라고 세우셨는데 우리는 어느새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참고하고 있어요. 내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그리고 내가 판단한 대로 내 주관대로 결정하고 행동하고 사는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사실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외에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대로 이미 살게 할 수 있는 수많은 자유를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엄청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근데 우리가 거기서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만 살았더라면 우리가 지금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누릴 것이 없어요. 엄청난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언제요?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하지 못해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서.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믿음으로 사실 때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있고 우리의 뜻이 있고 우리의 의지가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축복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그것을 꺼려하는 거죠. 그리고 헛된 것을 붙잡고 살려고 발버둥치고 다 쓰러진 다음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게 지금까지 우리가 반복해온 연약함이었습니다. 오늘 전도자의 지혜를 다시 한번 붙잡고 감출 수 없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작은 파리 하나가 참기름 전체를 악취가 나게 하는 것, 또 하나님의 그 권위를 인정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 순종하며 사는 것, 그 기쁨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감출 수 없는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또 우리가 들었는데 이것을 우리가 순종하는 건 이제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아무것도 감출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며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